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네, 요즘 뭐 세상이 흉흉해져서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래도 우리만큼은 웃는 얼굴에 웃는 얼굴로 화답하며 행복과 감사는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또 쌓인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볼 때마다 우리 지난번 화요일 VT 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한테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감사합니다를 많이 표현하고 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행복하고 유쾌하고 즐겁게 사역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의 모토와 맞아서 참 행복했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저도 많이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 보시면서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땡큐. 첫 번째 레슨. 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강의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또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로마서를 미리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읽어봤는데 하루에 5번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해서 읽으면 5번이 그렇게 오랜 시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쭉 읽으면 5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독하면 일주일이 걸리겠지만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다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종이 또 다른 종에게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먼저 읽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도 전에 아직은 평화로웠던 프랑스인 여행자가 그 지역 남부 프랑스 쪽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정말 작고 황폐한 마을이었어요. 그렇게 막 풍부한 자원이 있거나 뭐 산지가 있거나 이런 마을이 아니었고 그냥 좀 황폐하다라고 볼 수 있는 마을이었는데 사방을 이렇게 봐도 나무나 물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한 소년이 양을 치고 있는 것을 이 여행자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소녀가 쭈그리고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도토리를 심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토리를 심고 있다. 그 소녀는 폐가에서 양을 돌보면서 3년간 끊임없이 매일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심고 있었다라고 여행자에게 말해줬습니다. 너무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니까 여행자는 뭐 그 도토리 심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그냥 재미있는 친구네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약 5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고 여행자는 군인이 되어서 우연찮게도 그 남부 프랑스 똑같은 지역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을은 정말 아름다운 울창한 숲으로 변해 있는 것을 그 여행자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목동이 매일 100개씩, 150개씩, 200개씩 심어놨던 그 씨앗, 자작나무, 밤나무, 갈찬나무, 도토리 등 이런 것들이 울창하게 자라가지고 환상적인 숲을 이루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씨앗으로도 비유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즉시 그곳에서 바로 씨앗이 나지 않죠. 새싹이 나지 않습니다. 즉시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물을 주고 경작하고 또 심고 물을 주고 경작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결과를 맞이하게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씨앗을 이방인들의 심령이라는 밭에 심는 그것을 자신의 사명 삼아서 일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고린도에서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입니다. 이제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매 주일마다 주일 목자 모임 예배 시간에 로마서를 나누게 될 건데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청년 이주구 마일장 목자 예비 목사님들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들에게 통상 하는 것처럼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간략한 인사말로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인사하는구나, 뭐 이런 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바울의 인생과 로마 교회를 향한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처음 만나게 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또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직접 교류하거나 교제한 적이 없었던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방식과 조금은 흡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혀주고 있고요, 소개하고 있고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하는 일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대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까지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자, 본문 1절 상반절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익숙했고요. 로마서 관련된 성경 들을 때는 항상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여기서 종,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흔히 이 종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둘로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해 놓은 단어고요. 그 뜻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노예, 몸종, 종속된 사람 이런 등의 그렇게 막 유쾌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하는데 네, 인사 나누세요. 여기 노비 아니면 종놈 권민정입니다. 네, 여기 노비 1 김성주입니다. 되게 좋죠. 맞아요. 너무 유쾌하죠.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유쾌한 직함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기꺼이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유쾌하지 못한 직함 때문에 놓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종이라는 단어에 어떠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건 바로 소속감이라는 개념입니다. 소속감. 종은 노예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노예를 소유한 주인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종은 누군가에게 종속된, 즉 소속된 존재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했는데 누구의 종이라고 소개하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즉 나 바울은 그리스도께 소속된, 종속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는요, 교회 내에서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 기라성 같은 많은 사도들이 수많은 이적들을 보였고 권능과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며 수많은 역사들을 교회 안에서 또 안과 밖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는요, 한 가지 또 문제점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에 관한 정통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자칭 사도다, 자칭 제자다, 자칭 교사다. 초대교회를 순회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돈만 갈취하는 도둑놈이다. 이런 등등의 수많은 오해와 누명들을 사도 바울에게 씌우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그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세워졌음을 겸손하고 신중하나 당당하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들도 그 소식을 들었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 누군지를 알고서 만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들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 거짓 사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의 정체성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그분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정당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사도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며 그 다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며 그들의 경계를 풀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 사도 외에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누구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당신이 딱 처음 맺는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름 말고요. 김가영인데요. 이거 빨리 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고요?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대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자동적으로 어디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먼저 소개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정확한 소속과 그에 연관된 부르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실한 사명감과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에게 속한 사람이며 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르심에는 그것에 합당한 임무,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슨 일을 위하여 부르셨는지 그 다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합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에게 속한 사도인데 사도로서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라고 자신이 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는요, 어퍼스톨로스라는 헬라어로서 그 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종,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뭐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냐? 그 보내심의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자신의 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죠. 여기에서 따로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따로. 왜 굳이 따로라는 말을 썼을까? 얘는 사도 바울이 여타 사도들과는 다르게 이방인을 위하여 따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명시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믿는 복음,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면 그 복음이 뭔데요? 그죠? 마치 승우 형제가 나한테 목사님 이 옥장판을 팔 거예요. 옥장판이 뭔데? 옥장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나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하고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갑툭튀가 아니라는 거예요.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셨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해서 급조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육신으로는 유대인이며 동시에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단순한 인간 이상의 존재이심을,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본체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두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인정하는 건강하고 올바른 정통 복음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거짓 복음을 들고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복음은 건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아는 그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그에게 소속된, 그에게 부르심을 받은 정통 사도이고요. 제가 전하는 복음은 건강한 정통적인 올바른 복음입니다 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4절 말미에서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가요, 동양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익숙하죠. 그러나 서양은 상당히 낯선 표현입니다. 네 거면 네 거고 내 거면 내 거지 우리는 뭐야? 그죠? 우리가 진짜 끔찍한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 와이프란 뜻이에요. 서양은 그거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너와 나의 와이프? 이렇게 돼요. 그러면 헬라 문화는 서양 문화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 문화는 우리랑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란 단어를 썼을 때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사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뭐라 썼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썼어요. Jesus Christ our Lord예요. 말 자체도 our, 우리란 단어입니다.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 바로 그 정통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표현해주기 위해서 우리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한 복음, 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 우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팀도 포함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혹여나 가지고 있는 경계나 의심을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건강하고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고 전하고 있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도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에게 모든 주권을 내어드린 그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를 소유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을장, 목자, 예비 목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 임무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주의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직장에서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하던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 모두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개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종, 사도로서 그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과연 로마 교회 사람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여러분도 시작.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직전 구절은 5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특별히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 즉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6절,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거나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 영접하여 구원받게 된 유대인 디아스포라나 아니면 혹은 상인을 통해서 그 지역에 로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로마 교회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열매로 아니면 그와 함께하는 사도들의 복음 사역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모든 민족, 이방인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 지체들이 지금 여러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예수님, 같은 복음 안에 같은 부르심을 받은 주님께 속한 영적 가족입니다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 경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따지고 보면 당신들,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복음이 전파됐고 그 복음이 흘러 로마까지 흘러가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바울, 그가 그 전도 사역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이 그에게는 영적인 자녀와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토록 많은 영적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영적 자녀, 영적 아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받고 전도를 통하여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 말입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단순히 구원받음에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날을 바라고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이 우리의 복음 전파, 그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고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우리의 대상자들의 반응에 일장일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묵묵히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무명의 목동 소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 목동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입니다. 실화예요. 그가 3년 넘어 5년 내내 심었던 도토리를 비롯한 수많은 나무들은 결국 거대하고 풍성한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숲을 가지고 있는 남프랑스에 위치한 그 도시의 이름은 바로 프로방스라는 도시입니다. 가보신 분들 아시죠?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결과가 바로바로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씨앗을 심었던 부피의 덕분에 그 도시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을,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심어도 결과는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보다는 어려움과 아픔을 더 많이 경험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결과 지금 그는 자신의 사역의 열매로 세워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벅찬 사랑과 벅찬 감격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눈물을 흘리더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뿌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것이 되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어떠한 견해나 관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상시에 상당히 존경하고 사랑했던 찰리 커크라는 청년이 죽었습니다.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그 암살범이 잡혔죠. 그 소식을 접하면 저는 좌우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생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저는 이 청년을 몇 년 전, 이 청년이 처음 활동할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책도 있고요. 몇 날 며칠을 눈물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렇게 악해져가고 자기와 반대하는 사람을 살인으로서 제거한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런 악행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럴 때 로마서를 묵상하며 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복음은 더욱더 필요하다. 찰리 커크가 첫 번째 내세웠던 자신의 일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가장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두 번째가 자신의 미국을 깨우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목표를 위해서는 두 번째 포기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귀한 청년이 암살당해 죽었어요. 저는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복음을 위해 목숨 걸어 사역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찰리 커크 죽을 때 당시 나이 31살입니다. 여러분 뭐 정치적으로 이 사람 반대하든 이건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죽으면 애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이념과 사상을 갖고 있든지 간에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세상 정상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악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범죄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의 횃불을 더 높이 들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더라도 주의 복음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